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틀란타에서 열린 우리 교단의 아시아 목회자 연합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동부, 서부, 남부, 중부까지 미 전역에서 참 다양한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이번에도 가졌습니다. 출신지만 해도 뭐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라오스 등지에 여러 출신을 가진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셨고요. 또 그 외에도 아시아계 2세 영어권 사역자들, 또 여성 사역자들, 또 차세대 리더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인비테이션을 보내고 그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또 교단의 미래와 또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을 또 한 주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횟수로는 벌써 이제 4번째 이 모임을 참석하게 되는데요. 모일 때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3편이 떠오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문자 그대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아름다운 모임을 경험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도 14번째가 됩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이 14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공동체와 관련된 시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한 가족의 일원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태어난 이후에 이러저러한 일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고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부모가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달랑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관계 안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곧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건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이건 간에 믿음을 가진다는 것과 한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형제가 그렇게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형제가 함께 모여 있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사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좋다, 참 같이 모였으니까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좋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선하다 또는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특히 구약에서 사용이 되면 그것은 본래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의도가 있었는데 그 계획과 의도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시면 매일매일 각 창조의 기사가 끝날 때마다 마치 후렴구와 같이 붙어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It is good. 그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대로 청사진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No good, NG죠, NG. No good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좋지 않다. 언제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셨을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함께 앞으로 평생을 살아갈 공동체의 일원, 다른 나머지 반쪽 짝인 이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최초의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창조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또 오늘 시인이 사용을 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유쾌하다,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pleasant 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어떤 일이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울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는 것,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마땅한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름다운 일, 즐겁고 복된 일이다라고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함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혼자 믿는 신앙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목양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침 우리 찬양대가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을 올려주셨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서로를 향한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청사진, 그것은 블루프린트이죠.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모든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결코 완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되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여러분이 자라왔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함께 있으시는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서로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죠? 항상 화기애애하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형제들과 자매들이 한 집에서 서로 산다는 것, 그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Brothers and sisters, 형제와 자매들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것. 형제들 있으셨죠? 뭐 한둘이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방금까지 잘 놀다가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금방 으르렁대고 싸우는 게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툭하면 말싸움하고 툭하면 삐지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서로 말 안 하고 막 지내고, 이게 자매들이에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같이 게임하고 하는 것도 형제들이고 자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실제적으로 형제 자매가 함께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 자매처럼 산다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는 말다툼과 무시무시한 격투와 분노가 가득 찬 논쟁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조금만 더 깊이 한 발자국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조금만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다 보면, 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이리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고. 우리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틀란타를 방문하면서 머물렀던 곳이, 그러니까 우리 그 모임이 있었던 곳이 아틀란타 북부의 수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완이. 그 지역이 한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라고 그래요. 저희 필라델피아보다도 한인 인구가 3배 정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당연히 교회도 많겠죠. 당연히 교회도 많습니다. 제가 이 수완이 그 지역의 그 도로를 이제 지나가다가 필라델피아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재밌는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상가의 일부를 사용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혹시 아틀란타 가보신 분들 중에 보신 분도 있으십니까? 필라델피아는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한국처럼 식당 있고 커피숍 있고 노래방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상가에 교회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리고 그 교회들 간에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뭐 다투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니까 한 상가에 여러 개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틀란타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께서 차로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여기는 꼭 봐야 됩니다, 목사님 하면서 들려서 보여주신 곳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상가 안에 교회가 4개가 있는 거예요. 한 상가 안에. 그 중에서 2교회는 그냥 붙어 있어요. 문만 다녀요, 문만.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교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자꾸 이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장사에도 상도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게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 얘기를 해요. 이렇게 목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면서 보게 되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의 한계가 아닌가,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초기부터, 또는 신앙의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한 초기부터 늘 신앙의 공동체 혹은 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100% 완전하고 100% 거룩했던 교회가 있었던 적은 역사 속에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던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교회가 처음 태어나고 나서 그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루에 한 사람 설교자의 설교로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2,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이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리더십 안에 다툼이 있었고 때로 리더를 잘못 세우기도 했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고 여러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두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비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일 것인가 모이지 말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여 더 크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고 경험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이 모임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다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시인이 즐겁고 그렇게 바람직한 신앙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후반부의 부분에 좀 더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시인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2개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2개의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 이제 형제의 아름다운 연합은 도대체 정말 어떤 모습인가,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모습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나는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부어진 기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고 그 기름이 너무 풍성해서 수염을 흘러
옷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하나를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헐몬이라고 하는 산의 이슬로 이제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도대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먼저 아론에게 부어지는 기름의 이미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기름이 막 부어지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출애굽기 29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세워질 텐데, 그 제사장 제도가 세워져서 최초로 이제 제사장을 위임할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지침서가 출애굽기 29장에 나오거든요. 그 제사장을 임직하는 가장 클라이막스의 세레모니는 뭐냐면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관유라고 하는 특별히 구분된 기름을 제사장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 기름이 그냥 조금 발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유아 세례를 줄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세례를 저희가 물에 푹 안 담그니까 좀 가능하면 어른들 세례는 이렇게 많이 떠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울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아이가 울지 않도록, 놀라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찍어서 이렇게 바르는 정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고 보이는 게 아니시니까 잘 안 보시죠. 대부분 그때 기도하고 계시니까. 지금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렇게 좀 찍어가지고 바른 정도가 아니고요, 막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수염으로 옷까지 풍성하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해요. 그렇다면 왜 시인이 지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을 떠올리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믿음의 공동체는 비로소 언제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하게 될 수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의 직분이 특정한 가문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시인은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보여주는 그 거룩함과 정결함과 영광스러운 이미지를 성도의 연합을 묘사하는데 사용하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이미지가 신약에 오면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바로 그 사람들, 제사장들,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넘치는 은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신 피, 찢으신 살은 그저 조금 주신 은혜가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약점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라고 알려져 있죠. 이 유언과 같은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기보다는 남겨질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구속을 이루어 주실 텐데 그 구속은 어떤 일을 이루어낼 것인가, 방금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고 너 안에 있고 그 안에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혼돈이 되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집회를 참석하면서 2세 여성 사역자인데, 한인 2세 여성 사역자인데 이 말씀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잠깐 그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탁월하게 이 부분을 그 세 문장으로 요약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세 사역자인데 그것도 한국 단어의 가나 다 세 단어만 그 글자만 사용해가지고 그것도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게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가가 나다, 나가 가다, 다가 나다. 이해가 되시죠? 와,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사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바라볼 때 도대체 뭘 발견합니까? 그 귀한 피값으로 사셔서 그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속해 주신 한 사람의 제사장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의 자격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 제사장이구나.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유,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하나예요. 또 생각을 해보니까요,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신 거예요. 결국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 그분과 우리도 하나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이제 보니 제사장이네요. 네, 이렇게 다 제사장이시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과 관련된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다음 이미지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오늘 시인이 두 번째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야말로 성도의 아름다운 연합과 교제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산인데요, 해발이 2700m 정도 되니까 제법 높은 산입니다. 그 고지의 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유대 땅에 있는 작은 여러 산들 땅에 내려서 촉촉히 적셔준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뭐 그렇게 대단하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주로 광야이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이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싹트고요, 이슬이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자라고요,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이런 이미지를 통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시인은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셨던 은혜, 한 번에 부어주셨던 은혜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이슬과 같이 끊임없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성도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성도를 성장시키고,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성도를 완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때로 거대한 파도 같은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막 기름이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젖어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더 많은 경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성장시키고 사람이 열매 맺도록 하는 것은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씩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너무나도 잘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은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한번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제 그는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한 모든 시간을 거쳐서 어느새 와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젖었는지도 몰랐는데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적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덧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끈질기신 은혜가, 저 이슬 같은 은혜가 조금씩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형제 자매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얼마나 쉽게 포기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부어주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종류의 기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서로를 이러저러한 사람으로 분류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분은 항상 이렇게 반응할 거야. 이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거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레이블링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말합니다. 형제들의 행동, 자매들의 성장에 대해 예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분은 이만큼이 아마 최선일 거야. 이만큼 자랐으면 더 이상 이분은 자라지 않을 거야. 아무래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속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기름이나 헐몬산의 이슬이나 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고 스며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 됨을 이루어낼 수 없을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촉촉한 이슬과 같은 은혜가 끊임없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성도가 하나 됐을 때, 성도가 정말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곧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